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방금 함께 봉독한 에스겔서 37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은 여러분들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내주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주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생기를 내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는 이 에스겔서 37장, 좀 더 우리가 깊이 새겨보고 깊이 살펴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역사를 해주시고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우리는 깊게 성찰하면서 묵상해 볼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요, 환상의 예언자라 할 정도로 환상을 많이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환상은 네 생물의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고, 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스겔서 37장은 마른 뼈 환상입니다. 또 47장에서는 성전 문지방에 흘러내리는 물의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는 또 보았습니다. 이 모든 환상들은 규모가 굉장히 크고 특이한 환상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마른 뼈 환상,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였습니다. 또 마른 뼈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됨으로 인하여서 강팍해진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 마른 뼈였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에스겔을 깊고 넓은 골짜기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 있는 음침하고 어두운 그 골짜기에 있는 푸석푸석한 마른 뼈가 가득한 곳으로 에스겔의 발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해골과 그 뼈는 오래되어 가지고 바짝 말라져 있었습니다. 말라서 푸석푸석한 이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곳을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환상의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이 강팍해져 있기에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말라버린 심령의 강팍한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는 마른 뼈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37장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뭐라고 답을 하느냐? 주님께서만 아시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푸석푸석한 그 마른 뼈에게 대언을 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는 그 모든 그 말들을 마른 뼈에게 대언을 합니다. 대언을 하게 되니까 그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게 되고 살이 붙게 되고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생기면서 군대를 이루게 되는 환상을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이게 마른 뼈의 환상 내용입니다. 이 환상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힘줄이 생기고
또 가죽이 덮여서 살이 생기고 사람의 모습으로 생성이 되었지만은 생기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군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생기를 넣었기에 사람의 감각을 알 수 있도록 군대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생기가요, 마른 뼈에 들어가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서 또 숨을 쉴 수 있고 호흡을 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성령의 생기가 죽은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살아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메말라져 있는 그런 상태라면 성령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소멸시키게 됩니다. 대부분이 성령을 소멸합니다. 그래서 차츰 우리들의 영이 시들해지고 푸석푸석해지는 그런 강팍한 심령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이 시대, 성령의 시대입니다. 방금 우리가 마른 뼈의 이 환상에서 보듯이 마른 뼈가 살아난 것은 육신만 살아난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비로소 사람이 되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에스겔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께서만이 아십니다 라고 답을 했던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푸석푸석하고 강팍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는 것은 성령의 생기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메마른 영혼들이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37장 5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뭘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흙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흙으로 창조하신 흙덩이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생명이 됐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우리 피조물, 거기에 성령의 생기를 집어넣어 줌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의 생명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자, 영원히 죽은 사람이, 또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생기가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병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사람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성령의 생기가 풍부할 때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흙덩이가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던 겁니다. 육적인 감각을 알 수가 있고 또 영적인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졌던 게 아담이었습니다. 그 생기가 지금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돼서 인간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군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하는 그 푸석푸석한 마른 뼈들, 그들에게, 그 뼈에게 하나님의 성령,
성령의 생기, 이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살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주님의 은혜를 소멸하고 성령을 소멸하기에 우리의 심령이 푸석푸석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태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모습들입니다. 이 시대의 믿음에 우리 권속들이 많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됐다면 성령 임재를 원하십시오. 성령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려주시는 영이신 마지막 아담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9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즉 주님께서는 살려주는 영이었습니다. 살려주는 영이 우리를 살려주시기에 또 우리를 살려주셨기에 49절에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살려준 주님,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셔서 살려주신 우리 주님, 그러므로 인해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영혼이 메마른 상태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메마른 세상입니다. 비단 우리 믿는 권속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은 메마르고 강팍해진 세상입니다. 얼마만큼 강팍해졌습니까? 어두운 골목길, 어두운 밤길을 제대로 걸어가기가 불안한 이 시대입니다. 또 돈만을 사랑하고 권력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결국은 어떤 세상이냐? 영혼이 메말라서 갈급한 그들이 생수를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생수, 성령의 생기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 우리와 똑같았던 과거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을 보여줬던 그 마른 뼈를 볼 수 있도록 에스겔에게 골짜기로 데려가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은 세상의 끝이 서서히 다가온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에스겔서 7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희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스라엘의 재앙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재앙, 이스라엘의 끝은 어디였습니까? 로마로부터 멸망당했던 그때입니다. 근데 그 멸망이 되풀이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는 그런 멸망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가다락방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켜 줬듯이 성령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성령의 생기가 봄바람처럼 불어와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이 좋다 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소멸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리새인의 믿음밖에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 끝을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을 깨끗하게 씻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난에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끝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방황의 끝자락입니다. 세상 것을 붙잡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세상 것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그 생기를 넣어주시는 성령의 생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난 후에 거듭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37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내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생기를 넣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알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역사해 주시면 내 안에서 알게 해 주시면 주님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을 주라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내 주라고 또 시인할 수 있고 내가 내 주를 주님이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할 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푸석푸석한 이런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죽은 영혼, 강팍한 영혼이 아니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듭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 4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은 겉으로 볼 때에는 말씀과 믿음이 좋은 사람같이 보이지만은 그 영혼은 죽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지금 4대 교회에 7영과 7뼈로 나타나셔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7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사도교회에는 살았다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 살았다는 사람들이 실상은 죽었다 하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행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이고 옛사람이 죽어야 하려면은 거듭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은 그 믿음의 행함으로는 나타내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남이 없으면 내적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는 겁니다. 결국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믿음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세상을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봅시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께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도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영이 죽어 있어서 푸석푸석한 마른 뼈와 같은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봅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생기가 내 안에서 내주하셔서 내가 바뀌어지는 사람,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옛사람을 다 벗어버린 사람입니다. 옛 모습이 다 없어져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니까 거듭난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곳에서든지 성령과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의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에스겔서 37장 9절에 그 하반부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기에서 보십시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죽음을 당한 그 사람들에게 살아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해서 죽은 영혼 살아나게 만들라, 이 말입니다. 사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성령의 생기가 불어서 죽은 영혼들을 살아나게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말세인 이 세대에, 말세인 이 세상에 어떤 환란이 닥친다 하더라도 사방 어느 곳에서,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서 내 생명, 내 영혼에 성령의 생기 바람이 불어서 살아나게 되고 영이 살아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령의 소멸한 사람들, 이러한 그 마른 뼈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마른 뼈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 성령의 생기를 받아서, 그 바람을 받아서 살아나는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생기가 불어나니까 마른 뼈에 살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이 살은 뭡니까? 이 살은 말씀을 가지고 말합니다. 성령의 생기가 부르면은, 성령의 생기가 내 안에 있으면은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심령이 살아납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우리 예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참 자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참 자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6장 6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타나시면 새벽비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성령이 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포로가 되어 강팍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의 생기가 불어넣어 주어서 성령의 생기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죽어가는 우리들, 영원히 죽어가는 우리들, 영원히 메말라가는 우리들, 성령의 생기로 우리 영혼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과 말씀을 받지 못하면은 세상 바람에 흔들리게 되고 참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게 되고 참 감나무의 열매가 아닌 고염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있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면은 겸손한 성품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합시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이 골짜기에 있는 푸석푸석한 마른 뼈와 같은 그 메마른 심령이라고 하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으십시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 안에 들어오셨던 성령을 소멸하셨다면은 성령의 임재를 원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내 심령이 에스겔이 봤던 그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이 푸석푸석한 뼈와 같이 메마른 심령이라고 하면은 성령의 생기가 불어서 내 마음을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으십시오. 옛 성품을 버려버리고 옛 모습을 버려버리고 예전에 가졌던 탐욕, 또 예전에 가졌던 정욕,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십시오. 이 일을 하시도록 내 심령을 비울 때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설교 속에서 귀에 달콤한 말을 하는 설교,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우리는 이 시대에 차츰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합시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게 성찰하면서 내 안에서 성령이 소멸하셨는지, 아니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지
성찰해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는, 또 성령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힘줄이 솟고 살이 붙어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생기가 넘쳐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거듭난 모습을 지니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살아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믿음 생활 속에서도 때로는 혼탁한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이 강팍해지고 내 심령이 마른 뼈와 같이 푸석푸석해질 때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심령을 비워드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잡아주시고 말씀으로 저들을 깨우쳐 주셔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